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적 원리대로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로 잘 성숙한 사회인으로 잘 자라서 독립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하도록 돕는 일이 우리 또 부모 세대의 역할인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자라서 결혼을 할 것이고 가정을 이룰 우리 자녀들, 그리고 지금 현재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당사자들, 그리고 독립을 잘 하도록 도와줄 우리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결혼과 가정의 4대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원리를 생활 속에서 잘 살펴보고 적용을 한다면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으리라 믿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원칙을 잘 세우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회복되고 새로운 가정이 되게 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자녀들, 부모들, 또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비밀의 질서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원하셔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났나요? 첫 번째 가정부터 마귀가 시험이 들어왔잖아요. 마귀의 시험이. 그래서 이 첫 가정에 죄가 들어온 이래로 가정은 지금까지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람들은 성장해서 부모를 떠나게 될 때에 대부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거나 또 나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잖아요. 자신의 행복을 먼저 추구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상 결혼해서도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참거나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불합리한 요소로 인해서 아이 낳는 것조차 꺼립니다. 그래서 결혼 4년 차 이내에 이혼하는 가정이 늘고 노인의 황금 이혼율도 급증하는 추세예요. 이래서 우리가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것은 뭐냐면 소중한 가정의 붕괴 현상이라는 거죠.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 가정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4가지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부모를 떠남으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떠남으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원리.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니까 돕는 배필이 없어서 아담을 죽은 것처럼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꺼내어 그것으로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직접 이끌어 주셔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례사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가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사람은 다 새로운 가정을 만들 때에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따라서 내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한다고 할 때는 그 결혼하는 부부가 독립해서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어야 하고 결혼 당사자들도 친정이나 시댁이나 또 부모 자식보다도 부부 그 당사자가 최우선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혼은 인격과 결혼 정령이라는 게 나이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이나 의지나 경제적인 자립심 등이 형성되어서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었을 때가 결혼 정령기예요. 이렇게 성숙해져 있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갈 때 이 두 인격체가 모든 차원에서 연합하고 하나로 되어가는 것, 이게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자체는 정말 훈련과 싸움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예요.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나와 신앙이 맞는가?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가치관, 일과 돈에 대한 가치관, 성품이나 관계성 등에 대한 이 사람의 가치관이 나와 맞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 해요. 왜냐하면 나와 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 시작부터 삐걱거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 맞는지를 잘 살펴봐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펴보고 괜찮겠지 싶어서 결혼을 하더라도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람과 나의 환경과 배경이 너무나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한도 끝도 없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혼 전에 몰랐는데 의외의 모습도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생각할 것은 이 첫눈에 반하고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는 이런 마음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된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도파민의 물질이 있어야 무모할 만큼 막 사랑에 목숨도 걸고 예술도 발달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도파민은 최소 3개월에서 최다 3년이면 끝난다고, 예,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죽을 것처럼 사랑한다고 느끼는 그 감정도 이제 도파민 분비가 끝나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다 끝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살다 보면 이제 점점 대화가 안 통해요. 이 도파민이 나올 때는 특히 남자는 여자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맞춰주거든요. 근데 이제 도파민이 끝나면 더 이상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로 돌아가. 원래 자기로. 그래서 살다 보면 이 문제가 발생할 때 정말 아무리 아내가 백날 첫날 말을 해도, 때로는 바뀔 수 있겠지만 한 배우자가 백날 첫날 말을 해도 대화가 안 통하고 이건 뭐 담벼락에 말하는 것 같은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저 고개만 끄덕거리고, 끄덕거려주면 다행이야. 아예 고개도 안 끄덕거려. 그러고 잔소리 한다고 싫어해요. 그렇게 되면 부부지간에 지치고 공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게다가 부부들도 힘들어. 근데 거기에 사춘기 자녀들까지 끼어들어서 또 뭐 짜증을 내고, 이 부모는 잔소리하게 되고, 그거로 끝나나요? 시댁 문제, 친정 문제, 뭐 온갖 문제가 엮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내들이 대충 지쳐가요. 남편보다. 아내들은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만 혼자 애를 쓰는 것 같아. 그리고 나만 혼자 좋은 세월 다 보내고 나만 혼자 늙는 것 같아. 그러면서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또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좀 부모를 좀 이해해 주세요. 네. 부모도 다 처음 해보는 노릇이야. 부모가 어떻게 다 잘해. 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라는 게 이거 다 힘든 거구나. 이거 결혼하면 안 되겠네. 혼자 살자.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비록 결혼이 힘들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남는 장사요, 가장 잘 투자한 게 결혼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면 다 그런 건 아니나 대부분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자녀가 생기잖아요. 어디서 그 자녀를 얻겠어요. 그리고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인생을 보다 깊은 그 의미를 알게 돼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진짜 사랑은 언제 시작되느냐? 이 도파민 분비가 끝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특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에서 보듯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행동.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여건 또 내 기분에 따라서 하루에 수십 번도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정을 믿을 수도 없고 그 감정을 의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행동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 유명한 C.S. 루이스는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네, 성경은 아니지만 아멘을 하고 싶네요. 왜냐면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부모들이 맺어주시는 대로 사랑 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도 자식을 낳아서 잘 키웠어요. 그쵸? 그리고 잘 살았어요. 어떻게 잘 살았어요? 마음이 가지 않더라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실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살아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식을 낳게 해준 사람이니까. 가정이라는 것도 이루게 해준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서 돈도 벌어다 주고 애를 쓰는 사람이니까. 서로 고마운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다 보면 사랑도 생기고 인간의 정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정, 고운 정 이것도 다 들잖아요. 그것도 사랑의 일부라는 거죠. 꼭 도파민 분비한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할 수 없이 결혼한 것 같아. 어떤 환경 때문에 떠밀려서 중매 등으로 막 결혼한 것 같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구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떠밀려서 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지금의 배우자와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 시대에 하늘에 올라가서 이 삼층천까지 보고 온 정말 놀라운 그 영의 사람, 우리가 다 아는 바울 사도도 결혼과 가정 생활 안에는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 오늘 본문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혼이나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은 것처럼 깊이 잠들게 하셔서 하와를 취해서서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한 것을 말씀하는데요. 따라서 결혼 관계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동급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사람이 자기가 함부로 나눌래야 나눌 수 없다는 그 전제를 처음부터 창세기에 심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더욱더 말씀의 기준 위에서 아름다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원칙, 이 신뢰를 흔들고 깨어지게 만드는 온갖 죄가 얼마나 가정 속에 많이 들어옵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우리 가정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더욱 의지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원리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가정이 되는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가정이 되는 원리. 네, 우리 창세기 2장 25절 한번 띄워주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당시에는 서로 부부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서로 부끄러워지게 되고 그들은 스스로 옷을 만들어서 죄를 가리게 되었잖아요. 우리들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감춰 뭔가를 그쵸? 핸드폰도 비번 걸고 감추고 뭔가 자꾸 감추는 것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 관계는 틀어지게 되겠잖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가정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이 보일 때에 인정하고 용납해주고 덮어주는 것 이럴 때 마귀는 떠나가고 가정이 원래 하나님 원하시던 가정 천국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가정은 자신의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는 곳이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는 다 감추지만 가정에 와서만큼은 자신의 부족함도 부끄러움도 방구도 붕붕 끼잖아요. 그렇죠? 다투고 그런 곳이에요. 자기의 성격도 기질도 그대로 잘못된 습관까지 다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거 이런 부분이 있었나 하고 막 그런 부분도 가정 안에서는 다 드러나 보이게 되고 때로는 배우자 보기도 부끄럽고 자녀 보기도 부끄러운 죄가 들어오기도 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이것을 보고 벌거벗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각자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원래 인간은 죄인이지. 원래 인간은 부족하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래 나도 부족한데 그걸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래 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가려줬었지.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를 탓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격려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이 가정 안에 들어와서 서로의 부족함, 연약함, 벌거벗었음을 건드려요. 그리고 그 벌거벗었음을 확대해요. 확대해서 실제는 1이야. 그런데 확대해서 이게 10만큼 보이게 공략을 해요. 그러나 원래 인간은 나나 너나 부족해.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 그게 가정의 원리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 그리고 돕고 살아. 덮어. 싸매줘. 그걸 가정에서 경험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고 다른 데 나가서 그걸 확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 크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교회 안에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대로가 교회로 가정으로 흘러나가는 이 비밀이 결혼과 가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이란 사랑과 그 책임과 서로의 헌신적 결합에 대한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저희 결혼하신 분들 그 결혼 서약 다 생각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신랑 신부는 오늘 뭐 아내와 남편을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서 누구누구를 남편으로 맞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직 이 사람만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요할 때나 궁핍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에도 늘 사랑하고 도와주며 귀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평생 오늘의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네 하고 스스로 서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지로 우리는 반지를 교환했단 말이죠. 따라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그 언약, 약속에 의해서 부부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이 언약을 흔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기쁠 때도 있지만 기쁠 건 잠시야. 그냥 슬프고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왼수 같아지는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도 참아주고 환경도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책임을 져주라는 거예요. 불가피한 이혼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 주님은 이혼보다는 용서하는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수 같은 남편을 섬기면서 끝까지 말 안 듣는 자식을 끌어안으면서 우리는 가정에서 그것도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고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따라서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부모 자녀 사이에 우리 가정에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 되셔야 해요.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서 이끄시도록 하셔야 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혼과 가정 안에서 벌거벗었는데 그게 허물이 그 허물과 그 부족함이 드러나고 보일지라도 그것을 서로 덮어주고 싸매주고 용서해주고 다시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용납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하시는 영적인 그 목표와 뜻이 이 결혼과 가정 안에 있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정말 이 결혼생활, 가정생활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원리. 시작.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원리.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2절 읽을게요. 여러분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아내들이 범사의 남편을 머리로 두고 그리고 남편들에게 복종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가정들은 남편들은 지혜도 없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정말 이혼해야 마땅할 것 같은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남편에게 복종해 주라. 그리고 아내가 더 나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머리로 삼아 주라.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남편이나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은 하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은 지배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상 배려에 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 생활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 상황에서 둘 다 머리 역할을 한다면 머리가 둘이면 이건 일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더 지속될 수밖에 없고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를 주시되 남편이 머리 역할을 하고 아내는 남편이 그 머리 역할을 잘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해라.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그 위치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돕는다라는 아내의 위치는 굴종이나 또는 열등의 역할이 아니에요. 질서상 분담의 역할이에요. 분담. 어떤 분야면요. 남편이 똑똑하거나 뛰어나거나 월등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그 역할을 잘하도록 아내가 돕지 않으면 남편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잘 도와라 라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마치 축구 코치가 선수들에게 각자의 포지션을 정해주고 경기를 잘하도록 이끌어 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남편이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계속해서 조언하고 협력하고 보필하는 역할을 해줄래? 라고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돕는 역할은 도움받는 자의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중한 역할이에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도움으로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듯이 아내의 도움과 순종으로 남편이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옛날부터 잘 보세요. 어떤 분이 뭐 세상에서 출세했다 볼 때 아내의 큰 협조가 있었잖아요. 우리 잠언 12장 4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남편들은 존중받을 때 괴력을 발휘해요. 그리고 자기를 돕는 아내들을 사랑해서 목숨도 걸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역할, 어쩌다가 내가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가 아니라 너 같으면 너를 믿었어. 너만은 믿었어. 너만은 이 사람을 붙들고 제대로 가정을 영위할 거를 믿었어 하고 맡기셨다는 사실, 나에게. 그래서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남편일지라도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고 도와주면 남편은 성장하게 되고 더불어 아내도 더욱 인격적으로 성품으로 여러 가지로 정말 성장하게 되는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시작.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원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원리. 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한없이 관대하고 한없이 용납하고 한없이 이해해주면서 살아가잖아요. 성경은 너에게 하는 것처럼, 너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상대방, 특히 배우자를 그렇게 대해주고 그렇게 용납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나도 실수하고 죄를 짓잖아요. 나도 한없이 부족한데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음에 잘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마치 자기가 자기에게 하듯이 그렇게 배우자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정 속에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또 알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내 인격이 또 변하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갑자기 제가 이 남편을 대하는 그 태도와 마음 상태가 막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서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순간 망치로 정말 꽝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잘해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확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말씀 앞에 정말 벌거벗은 것 같았어요. 너 자신에게 해주는 거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내 남편에게 해줘도, 내가 너에게 해주는 거 100만 분의 1만큼만 남편에게 해줘도 배우자에게 하는 행동은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나님 주시는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온 거지?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어디를 읽은 거지? 막 이런 자책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말씀을 준비하다 말고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내 자신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고, 또 그렇게 앞으로 결심할 겁니다. 대부분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녀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도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고, 부모 가슴에 상처를 줘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해요. 그런데 부부는, 자녀보다 더 가까운 무촌인 부부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해줬는데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랑한다고 시작했잖아요. 그래 놓고 상대방이 잘못하거나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그럴 수 없는 배신을 하면 용서하지 않고 가차없이 갈라서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안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녀보다 더 가까운 관계인 이 부부가 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나에게 하는 것처럼 해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만져주셔서 배우자를 자기 자신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이런 의지적인 노력과 용서와 자기 희생과 섬김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부부 가운데에 이 사랑과 이 네 가지 원리가 정말 마음 깊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고 우리 가정 안에 풍성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남편과 아내보다, 자녀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은 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이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자녀의 역할, 부모라는 역할을 정말 말씀대로 잘 감당해 줘,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시고 심으신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이럴 수도 있겠고, 부모 입장에서는 엄친아 많잖아요. 이웃집 애는 그런데 우리 애는 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거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 가정 안에서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너를 사랑한 것을 보여준 것처럼 가정에서 그 본을 좀 따라줄래? 이렇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나팔소리처럼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잊어버릴까봐 네 가지 원리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원리,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가정이 되는 원리,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원리,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이 네 가지 원리.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자기를 비워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십자가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 가정의 역할이에요. 따라서 교회된 성도들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복종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결혼과 가정의 관계 속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결혼과 가정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의 4대 원리에 따라서 우리 모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리라 꿈꾸시고 다시 한번 해보리라. 주의 성령께서 내게 용기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가정 세워나가리라.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